장막회로 우리 모두 다 같이 모여서요. 대들이 전부 안녕하세요. 또 만났군요. 이렇게 다시 만나 반가워요. 남은 지구 장막회로 우리 모두 다 같이 웃어봐요. 웃으면은 복이 온대요. 웃으면 건강해지고 하하하 웃어보아요. 걱정 근심 모두 떨쳐버려요. 안녕하세요. 또 만났군요. 이렇게 다시 만나 반가워요. 남은 지구 우리 모두 다 같이 반가워요. 박수 한번 주시고. 자, 또 한번 웃음 체조를 하겠습니다. 이 지루함과 긴장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하! 하하! 이왕이면 얼굴을 환하게 하하하! 그렇죠.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시작! 하하하하하하하하! 아홉 번입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시작! 하하하하하하하하! 이제 10번. 하하하하하하하하! 시작! 하하하하하하하하! 이야, 몇 번 쳤게요? 10번이래요. 무식한 것들은 10번이라. 아유, 죄송합니다. 아, 예. 어떻게 10번이나 말을 해주나 이해를 못하겠네. 1부터 10까지 더하면 몇 시게요? 55죠. 55번 쳤습니다. 예. 자, 한 번 더. 10초 동안에 몇 번요? 40번. 40번을 치면은 제명에 죽고 40번을 못 치면은 이제 빨리 가야 돼요. 준비하시고 다 제명에 살라고 애쓰요. 다시 한번. 머리 짝짝. 어깨 짝짝. 무릎 짝짝. 발 짝짝. 머리 짝, 어깨 짝, 무릎 짝, 발 짝. 인생 대충 살지 말어. 자, 머리, 어깨, 무릎, 발 짝짝짝짝. 눈 짝짝. 코 짝짝. 입 짝짝. 귀 짝짝. 눈 짝, 코 짝, 입 짝, 귀 짝. 우리 김정태 목사님은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다 시범을 박수로 보겠습니다. 예. 목사님 일어서. 이제 내 말 들어야 돼. 내가 이제 마이크 잡고 있으니까 일어서. 난 집회 끝나고 집에 간다. 자, 눈짝, 코짝, 입짝, 귀짝. 시작. 눈짝, 코짝, 귀짝, 입짝. 박수. 우리가 어릴 때 했던 겁니다. 자, 잼 짝짝. 도리 짝짝. 건지 짝짝. 까꿍 짝짝. 잼짝, 도리짝, 곤지짝, 까꿍짝. 우리 임장로님만 해보겠습니다. 자, 일어나시고. 예. 자, 잼짝, 도리짝, 곤지짝, 까꿍짝. 시작. 잼짝, 도리짝. 박수. 자, 잼, 도리, 곤지, 까꿍짝, 짝. 자, 다시 해봐요. 어린이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어린이가 됩시다. 얍! 시작! 우리 박내구 어린이 참 귀엽죠? 예. 자, 이쪽 어린이가 됩시다. 예! 시작! 어린이가 됩시다. 뿅! 시작! 자, 어린이 여러분, 잼돌이 건지 깍꿍 잘하세요. 잼 짝짝, 도리 짝짝, 건지 짝짝, 깍꿍 짝짝, 잼 짝, 도리 짝, 건지 짝, 깍꿍 짝. 잼돌이 건지 깍꿍 짝짝짝짝. 자, 이런 동작을 할 때 우리의 몸에서 뭐가 나오는가? 엔돌핀이 나와요. 엔돌핀. 근데 엔돌핀은 기쁠 때, 웃을 때 나오는 게 아니고 아플 때 나와요. 상처 입을 때 나와요. 내 몸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때 나오는 게 엔돌핀이에요. 통상 기쁠 때 나온다. 그래서 이 엔돌핀은 가장 기초적인 호르몬이다 그래요. 보통 웃을 때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계속 웃기만 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게요? 웃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조용할 때도 있어야죠. 그 다음에 웃고 난 다음에 조용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세로토닌이래요. 낮에 햇빛이 쫙 비칠 때, 겨울에 추운 겨울에 모닥불 쬐을 때, 그때 우리 몸에서 뭐가 나와요? 평안하죠? 우리 옛날 어머님들 아궁이에 앉아서 불 뗄 때 마음이 평안했죠? 그때 이 모닥불 때문에, 불타는 그 열기 때문에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세로토닌. 추운 겨울에 양지 바른 곳에 앉아있으면 뭐예요? 평안하죠? 그때 나오는 호르몬이 세로토닌이에요. 자, 그러면은 기뻤죠? 평안했죠? 그러면 잠 잘 잘까요? 그때 잠 잘 자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멜라토닌이에요. 그러니까 멜라토닌은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나와요. 엔돌핀 나오고 조용한 다음에 평안하다, 좋다, 세로토닌 나오고 그 다음에 멜라토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단계 호르몬이 있는데 어떤 호르몬인가? 시스토킨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이게 식욕 억제 호르몬이거든요. 위에서 나와요. 자, 밥을 먹었습니다. 배가 찼습니다. 위가 찼습니다. 그때 신호를 보내요. 됐어요, 배불러요, 그만 먹어요. 이렇게 신호 보내는 게 CCK 호르몬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만족 호르몬. 아, 아침에 잠 잘 자고 일어났다. 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때 나오는 호르몬이 뭐예요? CCK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호르몬이 도파민이에요. 도파민. 그 다음에 꼭 하루에 한 번씩 나오면 절대로 병 안 걸리는 호르몬이 있는데 뭔가? 옥시토닌입니다. 극지의 호르몬. 하나님의 사랑을 쨍하게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눈물 났을 때, 여러분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앉아서 말씀을 들었는데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왜, 뭐가 나와서? 우리 고재원 목사님의 그 어머님의 그 사랑에 감동됐죠? 다 눈물 흘리시더라고요. 저도 눈물 흘렸고. 그때 나오는 호르몬이 뭐예요? 옥시크린. 옥시크린이 뭐게요? 세제, 빨래제 깨끗이 씻겨버리죠. 똑같아요. 옥시토닌. 우리의 몸을 깨끗이. 질병은 우리의 몸에 독소 때문에 병 걸리고 노폐물 때문에 병 걸리죠. 옥시토닌이 뭐예요? 싹 그렇게 깨끗이 씻겨버려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잠깐, 오늘 저는 4시 반에 마칩니다. 20분 더 일찍 마칠 거예요. 그래 되겠죠? 예. 기쁜 소식 아니에요? 박수! 예. 뭐 4시 50분 딱 마치는 것보다 4시 반에 딱 맞춰봐요. 그럼 멋져. 안 그래요? 예, 이제 4시 반에 마칩니다. 그래서 옥시토닌 잘 나오게 해드릴까요? 자, 한번 합시다. 준비하시고. 치매 예방 체조예요. 자, 엄지손과 십지손. 엄지손, 십지손. 이게 안 되는 분은 지금 준비해야 돼요. 이게 안 되는, 엄지손, 십지손 이렇게 됐죠? 교차로. 엄지손, 십지손. 자, 이렇게 교차로. 이게 자연스럽게 돼야 돼요. 이게 이렇게. 자, 갔다. 자, 겁니까?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시작. 국어책 이 뜻이 하지 말고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가 하지 말고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시작. 조금 더 리듬을 줘서 이쪽만 시작. 이쪽만 시작. 거미네 집에 햇빛 비치면, 햇빛 비치면 시작.
거미네 집에 햇빛 비치면 햇빛 비치면 시작 거미네 집에 햇빛 비치면 햇빛 비치면 를 넣어야 돼. 거미네 집에 햇빛 비치면 햇빛 비치면 시작 거미네 집에 햇빛 비치면 햇빛 비치면 신이 납니다. 신이 납니다. 시작 신이 납니다. 신이 납니다. 그 신이 납니다. 진짜 이게 이때 뭐요? 옥시크린 많이 나오는 거요. 예, 도파민 많이 나옵니다. 엔돌핀도 쫙 모든 호흡이 다 나와. 자, 신이 납니다. 시작 신이 납니다. 신이 납니다. 이렇게 신이 안 날까? 그래서 제 친구 목사이신 박내공 목사님께서 신이 난다는 것은 이렇게 행동하는 거다를 여러분의 박수로 보겠습니다. 예, 이제 어쩔 수 없어. 예. 그리고 나한테 주먹질 했어요. 지금 목사가 목사한테 주먹질을 했어요. 자, 신이 납니다. 시작 신이 납니다. 에이! 진짜 내가 저런 친구를 친구로 뒀다니. 신이 납니다. 개다리 치면서 신이 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신이 납니다. 신이 납니다. 겁니까?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거미네 집에 바람이 불면 찢어집니다. 겁니까?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거미네 집에 비가 내리면 젖어듭니다. 겁니까?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거미네 집에 눈이 내리면 오르라 얍! 얍하고 5초간 정지. 웃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움직이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 자, 겁니까?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거미네 집에 눈이 내리면 오르라 얍! 누가 웃어? 3초만 웃지도 말고 소리내지 말고 움직이도 마. 자, 겁니까?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거미네 집에 눈이 내리면 오르라 얍! 이게 안 되는 박수! 제가 지금 30년째 암 환자들하고 이 짓 하고 살고 있습니다. 웃음 치료가 중요하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하셨고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하게 그럴 때 있잖아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제가 참 이런 곳에서 지난 30여 년 동안에 일을 했었어요. 요수병원, 에덴병원, 우리 36서울병원. 제가 그 관심 있게 이제 본 암 환자들은 환자들은 암 환자들인데 이제 요수병원은 주로 암 환자들 많이 왔고요. 에덴병원도 마찬가지고 또 서울 우리 병원도 이제 암 환자 병동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 이 5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 암 환자들에게 맞는 말씀이에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렇죠?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 받죠. 예. 그래서 나으면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지만은 돈은 돈대로 버려지고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대부분이 오는 것이 요수병원, 에덴병원,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살렘 힐링센터입니다. 요수병원은 제가 3번이나 갔어요. 97년에 한 번 가고 2003년에 또 한 번 가고 2016년에 또 한 번 가고 한 기관을 3번이나 계속 발령받아 간 목사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남시창 목사님이 영남합회장이잖아요. 부산병원에 2번 갔어요. 근데 저는요 요수병원만 몇 번을 갔다고요?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요수병원은 정말 저의 애정, 저의 정성, 저의 땀이 이제 어린 곳이었죠. 참 요수병원은 천혜의 조건을 이제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수병원에서 주로 했던 게 이제 암 환자들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 웃음 치료, 음악 치료, 작업 치료, 상담 치료, 운동 치료 뭐 그런 등등 이제 그런 치료를 이제 환자들에게 적용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30대 중반에 자궁경부암 여인이 왔습니다. 3년 동안 수술하고 항암 치료 여러 번 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아까 그 말씀처럼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던 차에 왔습니다. 3년 동안 치료받았던 그 병원에서 마지막 퇴원할 때 의사 선생님이 이 말씀을 합니다. 저도 의사이지만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동안 수술하느라고 항암 치료하느라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리 치료 방법은 없고 이 약을 줄 테니 통증이 심할 때마다 드세요. 이 약이 무슨 약이에요? 진통제죠. 진통제, 마약이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집에 왔습니다. 얼마나 기운 없고요, 살은 다 빠졌고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 여자의 생명 같은 것은 아름다움이거든요. 볼 수 있는 아름다움, 이제 그것도 다 사라진 상태에서 아픈 몸으로 그렇게 이제 어려운 상황에 집에 와서 이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 그에게는 초등학교 3학년 딸과 유치원 다니는 아들이 있습니다. 3년 동안 투병했으니까 아들이 몇 살 때부터요? 4살 때부터 가장 엄마가 필요한 시기에 엄마가 없었어요. 초등학교 1, 2, 3 얼마나 엄마가 필요할 때입니까? 엄마가 없이 그렇게 애들이 자랐습니다. 아픈 몸으로 누워있는데 유치원 갔다 온 아들이 엄마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다탁 뛰어 들어왔어요. 딱 문을 열어보니 엄마 하늘 날아갔다고 언제 왔어? 3년 동안에 종종 집에 왔다가 또 며칠 있다 또 없어져요. 이 횟수가 1년에 몇 번씩 반복되니까 이 아이의 생각으로는 우리 엄마는 이제 죽어서 하늘나라 갔는가 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 오니까 반가워서 엄마 하늘나라 갔다가 언제 왔어? 그러더니 쏜살이 또 튀어나가요. 4-5명 친구들을 딱 데리고 와서 문을 활짝 열면, 자, 봐! 우리 엄마 안 죽고 살아있지? 그 아들을 끌어안고 얼마나 통곡했는지 모릅니다. 딸이 이제 학교에서 돌아오고 저녁을 식구들이 먹고 난 다음에 4식구가 모였어요. 그리고 불렀습니다. 목걸이를 빼서 딸에게 주고 반주도 딸에게 주었습니다. 뭐예요? 유품이죠. 보던 성경은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가족이 끌어안고 엄마 하고 통곡을 하죠. 그 모습을 친정 아버지가 와서 본 거예요. 이것아, 애비보다 먼저 죽는 불효는 저지르지 말아라.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렇게 했다가 언니가 제발 좀 가봐라 해서 일주일 만에 온 곳이 제가 일했던 요수병원입니다. 먹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렇게 아파 있는데 일주일 어떻게 통증을 참고 견뎠어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사라진 그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딸 아이가 전화를 해왔어요. 어떤 전화인가? 엄마는 왜 맨날 아프기만 해? 다른 엄마들은 아프지도 않고 소풍도 따라가고 운동회도 따라오는데 엄마는 왜 자꾸 맨날 아프기만 하고 다른 엄마들처럼 못해? 이런 딸이 이런 전화를 왔을 때 그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통곡을 하죠. 그래서 아픈 몸을 이끌고 잠깐 기도처에 갔어요. 기도처에 가서 그가 울면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 의사의 말로는 올 12월까지밖에 못 산다 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 은수가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우리 아들 제가 준비한 새옷 입혀 깨끗하게 머리 빗기고 예쁘게 꾸며서 제가 보는 앞에서 다정하게 눈하고 손잡고 학교 가는 모습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 손으로 직접 김밥 싸서 운동회도 따라가고 소풍도 따라가게 해주세요. 마음은 운이지만은 육신이 그렇게 된 마당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또 일주일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치료 프로그램 전화가 유람선 하나 빌려서 소풍을 가는 그 앞에, 여수병원 앞에 사도라는 섬입니다. 참 멋진 섬이에요.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낭도에서 5분이면 갑니다, 배 타고. 그 사도에 가면 이런 얼굴 모양의 바위가 있습니다. 멋진 곳이에요.
그 얼굴 모양 바위에서 바로 등 돌려서 바라보면 저 바위가 보입니다. 이름하여 무슨 바위? 거북바위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께서 저 거북바위를 보고 고안한 게 뭐예요? 거북선이에요. 팩트입니다. 거북선이에요. 여수 문화원장이 강의하면서 그걸 말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암 환자들 데리고 와서 저 거북바위를 보여주고, 여러분, 이순신 장군께서는 저 거북바위를 보고 거북선을 만들어서 외적을 물리쳤습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외적, 암세포, 각종 질병, 항암제 거북선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NK셀 거북선을 만들어서 암세포를 무찌릅시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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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이 암 환자라면 이런 멘트가 얼마나 가슴에 와서 닿을까요? 그렇죠? 거북선 만들어서 외적 무찌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거북선, 항암의 거북선을 만들어서 암을 물리칩시다. 그곳에 가면은요, 양쪽이 바다예요. 이 길 통로가 있잖아요. 이렇게 긴 주호개비 모래가 있고, 거기 가면 이렇게 이런 자연계가 있으면은요, 마음도 평안해지고 몸도 평안해지고, 거기서 음악 치료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지요. 이렇게. 그들의 움직임에서 그대로 묻어난다. 자, 다음. 어린 이제 도착해서 점심 먹기 전에 이 웃음 치료와 즐거운 시간, 음악 치료를 갖고, 그리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쉬게 하고, 점심 먹고 난 2-3시간 개인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가 유람선을 빌려갔으니까 또 그 시간에 맞춰서 오게 되죠. 점심 먹고 낮잠도 자고, 그 넓은 바위에 서 있잖아요. 바위가 꼭 반갔잖아요. 바로 이제 그 자궁 경부암 그 여인이 햇빛 좋은 한쪽에 가서 저 남해 바다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2시간을 혼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픈 그 몸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지금 통증이 너무 심합니다. 이 통증 저 바다에 다 던져버리고 싶어요. 제발 안 아프게 해주세요. 안 아프기만 해도, 아프지만 않아도 살아요. 근데 암 환자들, 그 말기 암 환자들의 그 고통은요,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는 기도가 뭐예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보다 제발 하나님 여기서 인생 끝나게 해주세요. 얼마나 아픈가. 그렇게 통증과 싸우면서 바다 보러면서 30분, 1시간 기도를 하다가 1시간 넘어서 그의 입에서 나온 기도가 다음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기도는 절대 입 밖에 내지 않으려는 기도였고, 생각하기도 싫었던 기도인데, 그 기도가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도움이었을 거예요. 튀어나오고 맙니다. 죽을 죄를 졌다는 거예요. 저의 모든 죄를 저 바다에 던져버리고 싶어 하면서 그 죽을 죄를 그가 입으로 고백합니다. 어떤 고백인가? 그는 고등학교 때 일진 짱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바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이를 못 낳습니다. 남편에게 만족을 못해요. 그렇게 세월을 지나다가 드디어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은 남편의 씨가 아니에요. 남편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그때가 90년 초였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 그런 게 활성화되지 않을 때니까 그냥 묻혀 넘어가고 무덤까지 갈 마음이었던 것이죠. 둘째, 이 아들은 또 다른 남자의 씨예요. 자, 죽을 죄입니까? 죽을 죄죠. 평생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렇게 그 기도가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거예요. 하나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하는 이 여인을 용서해 주셨을까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만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긴 해요. 자기가 고백하지 않는 죄는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아무리 이런 죄인이라도 하나님께 고백하는 순간 용서받아요? 사람을 죽인 살인자랄지라도 뭐예요? 고백하면은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면은 용서를 받지요. 용서 못 받을 죄는 없습니다만은 용서받지 못할 죄는 자기가 깨닫고 고백하지 않으면은 어떠한 가벼운 죄라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끝납니까? 누구한테 지금 또 죄 지은 거예요?
남편에게도. 남편에게 용서 받아야 됩니까? 여기서 그냥 덮고 넘어가야 될까요? 남편에게 용서 받아야 될까요? 용서 받아야 되겠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나 소풍 왔어. 유람선 타고 웃음 치료도 하고 점심 도시락 맛있게 먹고 지금 저 남해 바다 바라보이는 이 바위에 앉아서 내가 지금 2시간 동안 햇빛 쬐이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다. 근데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 통증 저 바다에 좀 던져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남편이 다 받아줬죠. 그런데 있잖아, 이제 말을 못 꺼내죠. 당신에게 꼭 할 말이 있다고. 무슨 말이냐면은 더듬더듬합니다. 우리 아들 있잖아, 우리 딸, 우리 아들, 이 아이들 있잖아, 말을 못해요. 그때 남편이 말 안 해도 알아. 다 알고 있었어.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 당신이 낳은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난 당신 정말 사랑해. 그때 여보 미안해. 여보 고마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날 저녁 그가 돌아와서 잠을 푹 잤습니다. 통증이 20이었다면 그 통증이 거의 느껴지지 않게 8시간 동안 잠을 푹 자요. 마음이 그런 거예요. 마음이. 우리의 몸이 그런 거예요. 뉴스타트를 이제 지도하다가 우리 암 환자들을 이제 만나잖아요. 건강식 한 만큼 좋아집니다. 운동 한 만큼 좋아집니다. 절제 한 만큼 좋아져요. 맑은 공기 쏘인 만큼 좋아지고 물 마신 만큼 좋아져요. 그런데 그 정도 좋아져서는 암이라는 병이 쉽게 회복이 안 돼요. 그 이상의 그 뭔가가 필요해요. 그 이상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드렸던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자유의 복을 줬다고요. 이 말씀을 공부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 내 자유로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심판,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아니구나, 선과 악이 그런 거구나, 나의 자유의지의 선택이구나, 이것을 깊이 마음 가운데 깨달으면서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책임지신 하나님을 그는 만나게 됩니다. 유와 왓주 주, 너는 무엇을 선택한가? 당신이다. 이제 그 남편의 용서 받았죠. 하나님의 용서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터치되었죠. 그러면서 그가 좋아지는데 여러분,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침에 드린 그 말씀을 그대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신하기로는 이런 암 환자가 낫는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법칙이에요. 법칙이에요. 우리 아까 고재훈 목사님 말씀하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법칙이에요. 그 법칙의 공식을 대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에 지금 현재 암세포 다 있습니다. 암세포 없는 사람 없어요. 제 몸에도 좀 암세포가 1cm 이하가 5덩이 있다고요. 내가 1년 뒤에 암 환자로 진단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1년 뒤에도 암 환자 진단 안 될 수도 있어요. 재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벌 줘서가 아닙니다. 뭐예요? 나의 선택이에요. 내가 무엇을 선택했느냐? 무엇으로? 내 자유의지로. 정상세포로 될 수도 있고 암세포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이것은 뭐예요? 나의 자유의지로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과 건강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먹었느냐, 유와 와추잇, 무엇을 믿었느냐로 우리의 삶, 무엇을 생각했느냐. 그래서 어제 오늘 무슨 생각을 많이 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감동 생각 많이 했죠. 이것이 우리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집회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자, 건너뛰겠습니다. 자,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 지구를 결정했습니까? 예, 결정했죠. 하와가 뭘 먹었기 때문에? 유와 와추잇. 예,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뭐요? 정령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법이에요.
내 자유의지로 죽기를 선택해서 선악과 먹었으니까 뭐요? 죽어야 돼요. 너는 정령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과 따먹은 하와를 사랑합니까? 아담 사랑합니까? 사랑이란 뭐예요? 사랑이란 뭐예요? 온유한 것, 오래 참는 것, 뭐 다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사랑이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 17불자 맞습니까? 최수종 씨는 그 부인 하이라 씨에게 사랑이란 이렇게 말한답니다. 당신이 그랬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이것으로 사랑을 정의하더라고요. 저는 사랑이란 당신이 사랑은 그 대상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 하나님 아담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하와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담이 누구예요? 바로 나 자신이죠. 하나님은 나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그게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없이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악과 따먹고 우리가 다 먹게 돼 죽게 되었다. 정령 죽게. 네가 선악과 따먹고 죽게 되면 나는 못 산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랑이 감이가 돼. 네가 만일에 선악과 따먹고 죽게 되면 나도 죽겠다. 아니야. 네가 선악과 따먹고 죽게 되면 차라리 내가 대신 죽겠다. 너 살리고. 그래서 선악과는 십자가예요. 맞습니까? 네가 선악과 따먹고 죽게 되면은 나는 못 살아. 차라리 내가 대신 죽을 거야. 너 살리고. 그게 선악과는 곧 그래서 뭐예요? 십자가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내가 알고 느끼고 깨닫기만 한다면은 5분 내에 내 모든 인생 문제가 해결됩니다. 질병 문제, 경제 문제, 내 심리적인 문제, 스트레스 문제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제가 한 번은 LA에 집회를 갔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안식일 오후에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으로 저를 초청한 목사님이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 한 정말 눈물겨운 얘기를 해줍니다.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중국인 가정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두 형제와 또 딸 하나, 이렇게 5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큰아들이 15살, 둘째 아들이 13살, 또 막내 딸이 11살일 때에 갑자기 사고로 그 부모가 세상을 떠나요. 15살, 나사로 같은 얘기죠. 15살 그 형이 가장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도 중단하고 목공소에 가서 일을 해서 돈 벌어와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요. 20살, 18살, 16살 되겠죠. 그 여동생은 오빠가 벌어온 돈으로 알뜰살뜰 살림합니다. 근데 문제는 둘째 아들이에요. 이 둘째 아들이 항상 반항이 있죠. 형에게 반항하고 이렇게 사는 게 싫어. 담배하고 술하고 마약하고 그런 어둠의 길로 갑니다. 어느 날 밤 12시에 이 둘째 동생이 집에 들어와서 형에게 급하게 요청합니다. 형, 큰일 났어. 나 죽을지도 몰라. 빨리 500만 원만 만들어줘. 5,000불. 왜? 어쨌든 이유 묻지 말고 제발 좀 형 빨리 좀 만들어줘. 그래서 카드 몇 개 가지고 ATM 기계 있죠. 가서 빼가지고 현금을 줬어요. 5,000불을. 그 5,000불을 가지고 이 동생이 어디 갔는가? 또 도박판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형을 등쳐먹고 500만 원 가지고 도박판에 가서 도박을 했어요. 새벽 2시 반까지 2시간 반 동안 거의 도박을 했는데 여러분 자그마치 5만 불을 딴 거예요. 5천만 원 10배를 딴 거예요. 형에게 이제 돈 갚아주고 뭐 이게 그 꿈에 불어서 어두운 밤길을 골목길을 걸어오는데 돈을 뺏긴 녀석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 뒷골목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지고 되었고 거기서 이 동생이 그만 흉기로 한 청년을 죽이고 맙니다. 새벽 4시쯤에 그 동생이 후다닥 들어와서 형 큰일 났어. 피 묻은 옷으로 들어왔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때 경찰차 몇 대가 와서 삐어 나오라고, come out 나오라고. 그때 형이 한숨을 푹 쉬면서 동생에게 옷 벗어 목욕탕에 들어가서 샤워해. 동생은 형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 형이 손에 쥐는 십자가를 딱 쥐어주면서 이걸 꼭 붙잡고 목욕탕에 가서 샤워해. 동생이 목욕탕에 들어가고 옷을 벗고 들어갔잖아요. 그 벗어놓은 옷을 형이 대신 입어요. 그리고 형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요. 스탑! 하면 스탑해야 돼요.
핸드업 하면 손 딱 들어야 돼요. 돈 무보면 꼼짝 없어야 돼요. 경찰이 손 내려 하면 그때 내려야지. 경찰 말 없이 손 내리면은 바로 총 날아옵니다. 스탑 했는데 그 형이 손 들고 뚜벅뚜벅 5-6걸음 걸어 나가요. 여러 발의 총이 날아와서 그 현장에서 형이 죽어요. 그 동생은 목욕 깨끗이 하고 새 옷 갈아입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있었습니다. 한 달 후에 재판이 열렸습니다. 모든 정황이 사실 그대로 다 조사가 되었어요. 판사가 판결을 합니다. 형이 너 대신 죽었으므로 무죄. 형이 너 대신 죽었으므로 무죄. 그 동생이 형이 동생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동생이 손에 십자가를 쥐고 형이 일하는 목공소에 갔습니다. 우리 형이 죽었어요. 나 때문에 죽었어요. 저 성실하게 일할게요. 형처럼 일할게요. 목공소에 지지되고 형이 다니는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하나님 믿고. 이 맏형이 누구이셔요? 우리 예수님이셔요. 뉴스타트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건강기별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 이것은 우리 전체 SDA 교인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기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찬양이라고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큰 무거운 달걀 머리에 이고 이걸 목적을 못하면서 파셨던 어머니, 그 어머니와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큰 사랑을 인해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만 주의 그 사랑을 저희들 받고 그 사랑에 반응하게 해주시옵소서.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했음에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곡만이 기록된 이사야서 1장이 우리들의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는 것을 첫째 과업으로 삼아서 우리 사랑하는 순창교회 성도들, 남원교회 성도들, 곡성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 유천교회 성도들, 오랜만에 뵙는 이 30년 만에 뵙는 얼굴이 익은 분들, 또 처음 뵌 모든 분들, 우리의 삶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아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달은 걸 통해서 우리의 삶에 거듭남과 변화가 이루어져 주 재림이 촉진되어지고 재림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그 찬송이 우리의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날까지 지키시고